여러분들 인재양은 4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거고, 그 뒤에 이어서 7 나팔재앙은 전 세계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7 대접재앙은 전 세계가 재앙의 대상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합당하다고 하세요. 왜 합당한 심판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저주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심판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들,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사건에서나 말씀에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들리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도 요한은 그들의 받을 심판을 지금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안 들리는 이 세상에서 옥에 갇힌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그들이 진짜 받을 심판을 아파하면서 마지막까지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도리어 안 갇힌 사람이 받을 심판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가 막힌데 너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바다에 쏟으면 바다의 생물이 죽고, 강과 물구넌에 쏟으면 먹을 수 없는 피가 되고, 해에 쏟으면 다 태움을 당하고, 짐승의 보좌에 쏟으면 흑암이 오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오늘 7 대접 재앙 중에서 5가지 대접 재앙을 이제 다루려고 해요. 한 가지 다루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빨리 지나가자, 그래서 내가 5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 법이 없는데 막 지나가려고, 심판 우리가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서 오늘 5가지 재앙에서 먼저 첫째로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 합니다.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제 땅 위에 임하는 재앙, 이건 지금 독종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재앙의 당사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배한 자들이에요.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경제적인 풍요함과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잠깐 누렸어요. 일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을 월급으로 받는 평안을 잠깐 받았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몸이 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육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셔서 몸을 치시는 거예요. 독한 헌대가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더 그보다 무서운 독종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고통이에요. 가장 믿는 가족 공동체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주고 있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처가 깊다 못해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집집마다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주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기에 지금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헌대의 상황을 저주의 상황이라고도 인식하지 않고, 헌대가 나도 돈이 많기 때문에 돈만 허비하다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저주를 받는 모든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헌대가 나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또 교회를 나와서도 또 공부를 잘하면 큐티를 안 해도 목장에 안 들어가도 용서가 돼요. 예, 그러지요? 예. 나는 우리 아들이 1등만 했다면 그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집에서 10개 이상의 큐티 모임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워낙 거실에서 내가 큐티 모임을 해도 여전히 잠을 잘 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은 공부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모아놓고 늘 날마다 떠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하루도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또 하루도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역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납니다.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독하고 악한 헌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저주로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짐승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보당 대학생 당원들이 폭력 사태 때문에 조사받으러 이제 왔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이 웃고 떠들면서 하루 이상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름만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가치관이 그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도 아닌데 법치국가인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엄격한 거를 보여줍니다. 택한 자는 늘 자기가 부족하고 안타까워서 아파서 회개하다가 천국 가지만은 이 불택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되기까지 깨닫지 못하기에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감각을 모르는 문둥병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늘 심판이 합당하다고 한 이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를 느끼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미 출애굽 때 우리가 겪었어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이분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 7인 7 나팔 오늘 7 대접 재앙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야, 그 얘기 이제 그만해라. 식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끼는 것이 심판받을 자들의 받을 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똑같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겹게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방법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체와 자연 삼라만상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맨날 나는 망한 게 없으니까 똑같은 소리 같아서 거부하다가 이제 오늘 독한 헌대가 났다는 것은 합당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한 헌대 하나쯤에 병원에 가면 되지. 그게 죽을 병이야?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 세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둥병 같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한꺼번에 콱 망하게 하시고 좀 다 가져가 버리든지 그러면 회개라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약하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이제 이들이 받을 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딱 집어넣으면요 퐁당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넣어가지고 점점 끓여대면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심판이 약해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점점 심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맨날 심판해도 심판 안 오잖아. 또 얘기해봐. 지금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심판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다. 이거를 모르고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피바다 재앙인데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요 악인을 의미해요. 12장 10절에도 왜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섰잖아요.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뭐 너무 많아요. 17장에도 그냥 그 음녀 그러니까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래서 그런 삼킬 듯이 달려오는 악인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대접을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게 피바다예요. 정말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근데 바다는 지표의 70%를 차지하는데 자원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렇게 보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을 대접재앙을 지금 부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당하는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심판 때문인 거지요.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환경이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인데 4절입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7장 27절서부터 보면은 그 피재앙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그랬는데 애굽 술객들도 같이 피재앙을 일으켰더니 바로가 강팍해 가지고 야 그거 우리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애굽 술객들이 피재앙을 못 일으키도록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뿌렸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근원을 맨날 따져보자 그러면서 싸우는데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재앙은 불타는 재앙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넷째가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는 건강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면 해. 정말 우리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해 같은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나를 태울 수도 있는데 그 믿었던 해가 나를 태우는 것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나를 먹여준다고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독립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무조건 의지하고 있다가 남편이 바람나서 돈을 안 주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우리가 이게 막 다 타 없어지죠. 속이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져. 완전히 이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한다.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태웠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데요. 그래서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흑암재앙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천지가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서 혀를 깨물지언정 고난이 온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와도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하고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만 옳다고 해. 이 뭐 일방적이야. 별소리를 다 하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체사상을 그 신봉하는 주사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사파들은 북이 망해서 무너지기까지 절대로 안 변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읽었어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북의 참상과 기근과 수없는 악행을 보면서도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조차도 어떤
어떤 사람, 어떤 간증을 들어도 의심하고 비판으로 가득 차서 들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 세상에 의심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혼하는 게 뭐 2%에서 뭐 5%로 그냥 막 다 늘었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의심을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이 설교를 의심하고 목사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면 아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에 의심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쏟아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저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가지 재앙이 다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흑암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그랬잖아요. 예, 회개가 마음대로 참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 나도 어려서부터 모든 재앙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될 위인 1호인 거예요. 1호. 예. 왜냐하면은요, 어떤 재앙이 와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와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 심각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각종 부자들은 지식이 부여하고 권세가 부여하고 돈이 부여하고 자존심이 부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와도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집안에서 누가 아프고 죽게 되어도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요즘 역대상 사울을 묵상하잖아요. 사울은 예배 중독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을 들은 다음서부터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냥 다윗 미워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계적인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도 소용이 없고, 세계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다윗을 옆에 두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적이 이스라엘에겐 있어요. 우리가 평생 물리쳐야 될 블레셋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그 블레셋하고 평생 싸웠어요.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예. 평생에 그런 구원시켜야 될 대적이 있는데, 다윗도 싸우고 사울도 싸우는데, 사울도 날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그러려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사무엘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걸 이제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는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도 좋고 사무엘도 좋고 종교의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휴머니즘의 심볼이고 민족주의의 심볼이고 다 좋은 거.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되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블레셋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거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예, 그래서 죽었대요. 네가 그래서 블레셋 구원도 못 시켰대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내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살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가도 하나님이 안 속으시고, 네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너를 죽였다 이러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평생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였대요. 딱 죄목이 그거예요. 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은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입니다. 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던 것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다 같이 합당하나이다. 예. 그래서 사울에게 온 심판도 합당하고 나에게 온 심판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독종이 와도 피바가 되어도 먹을 물이 없어도 불이 태워져도 아파서 혀를 깨물어도 이거 전부 합당하대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을 한 나라지만은 인간 노예를 부렸기 때문에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우리끼리 죽는 거는 합당한 일이다. 미국의 신천지를 있잖아요. 찾아오면서 예,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다 수없이 죽였고 그들을 예, 노예를 만들어서 부렸어요. 이 땅은 전부 피바다고 독종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정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하시라면 미국도 구원 못 받고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사울은 너무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다윗 미워하느라고 바람필 겨를이 없어요. 사울이 도리어 죄를 지은 인간은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 중에도 여자만 얻어 들여 대는지. 그분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은 늘 실수할 때마다 곧 회개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사울은 그 회개가 안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회개가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은혜로다예요. 은혜라는 게 내가 믿어집니다. 나는 믿을 사람이 진짜 못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네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로 심판이 행해지는 거. 이것도 합당하대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게 성도들의 기도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도들의 이 기도로 인하여 심판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언제나 안 믿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또 1000년이 지나서 오셔도 믿고 내일 오셔도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불신자는 안 믿어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서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이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나도 이 모범생이라 그쪽에 끼어서 절대로 넘어올 것 같지 않은 그 세계를 지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정말 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느니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들 교회를 온 거는 여자 목사님이 건물도 없이 애쓰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예, 그래 왔는데 오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와서야 알겠다고. 늘 새가족 모임에서 이 간증을 해요. 오늘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걸 갖춘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올 경우에는 그 의로 오는 거죠. 의가 대단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고 의로, 예, 내가 정말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래서 온다면 예, 그 힘든 사람들과 오래 가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라면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 없는 교회를 겉에서 볼 때는 명분이 좋아서 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불바다를 지나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 같은 부류와 놀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봐도 다 찌질해 보이고 다들 놀아먹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술 먹고 죄 짓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저절로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걸 다 겪어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애굽처럼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든 분은 이런 분들이겠구나. 예.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말씀도 안 들리고 저주를 느끼지도 못하고 모두가 못마땅하고 믿을 수도 없고 의심이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애굽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바다에 갔겠어요. 그만큼 내가 한 것을 내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 자꾸 나하고 비슷한 부류가 믿어도 같이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뭘 배웠다. 그까짓 거 성경 조금 알아서 나한테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힘든 사람들은 매주 예배가 사모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불바다를 지나는 분들은 도리어 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되죠. 안심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모든 친구들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어요. 옆에 지체가 없어요. 지체가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맨날 비판하니까. 근데 우리들 교회가 진짜 성경 보면 요새 역대상 딱 맞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석을 세워갔듯이 저도 날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오라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 용사가 많은 거예요. 큰 삶은 작은 삶인 그냥 정말. 그러니까 이제 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미 힘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은 계셔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야지 당연하겠지만은, 똑같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이렇게 다 양육을 받는데 7, 8년이 지나도록 양육 안 받는 대단한 분도 계시고, 예.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뭘 갖추면은 이렇게 자꾸 뭐가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서 이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심판이잖아. 이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기도로 모든 심판이 행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악이 무너지고 내 속의 악도 무너져서 어떤 것도 합당하다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합당하다고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부자는 아까 말했듯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지위가 많은 부자, 돈이 많은 부자, 권세가 많은 부자, 자존심이 강한 부자, 그냥 뭐 하나하나 뭐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 이런 감사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한다. 이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가진 게 많아서. 히브리 노예가 말하는 걸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죽었어요. 이게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말하기를 부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배고픈 부자, 철없는 부자, 무슨 부자 너무 많은데 진짜 부자는 존경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늘 도울 때를 찾다가 왜 안 도우시냐 그러면 도울 만한 곳을 못 찾아가지고 못 돕는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울 곳을 찾다가 그냥 못 돕고 간대요.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부자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밥 사주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비싼 거 안 사줘도 좋은데 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밥을 사주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 부자 중에서 그렇게 많은데 그 존경받는 부자가 제일 어렵다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 목자들을 그 어려운 부자를 다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사게 해드리니까
한턱 내시기 바래요. 예. 이게 그다지도 어려운 것이라니까. 불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은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인색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밥 한 번을 편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짜장면 먹는다는 거예요. 제발 부자들에게 말하는데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잘 좀 잡수시기 바래요. 다 부자들이 굶어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이게 불바다,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불바다 건너와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구원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 늘 밥 사는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부자래요. 이제부터 부자 되는 방법 알았죠? 그래서 난 보니까 세상의 강의 중에서도 최고의 이 강의를 여기서 하고 있구나. 그 최고의 적용을 우리들 교회는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보세요. 우리들 교회도 목자들도 부자들은 밥하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부자들이 지금 괴롭겠네 오늘. 예. 오늘 부자 박멸하는 날이야. 우리들 교회도 부자 많다고. 왜 항상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는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다 자기 걸로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이런 걸 어떡해요. 예. 본문이라서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나치면 안 되지 않아? 그죠?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부자도 어찌나 많은지 몰라. 아무것도 없는 부자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뭐가 좀 있고도 안 들리면 그래도 내가 또 좀 이렇게 존경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또 말씀도 안 들려. 그럼 진짜 나쁜 부자야. 예, 철없는 부자, 나쁜 부자, 무슨 배고픈 부자, 벨 부자가 많더만. 알코올 중독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의 이 그 나눔과 기도 제목을 제가 진짜 이거 지금 읽게 됐어요. 이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인생입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내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이기에 오늘이 행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지옥의 삶을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제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큐티하는 법 잘 배워서 목자 되어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 살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데 가진 분들은 감사가 안 나오고 끝없이 의심이 되고 비판이 나오니까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고난이 없으니까 비판을 해서라도 고난을 자초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치? 내가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 고난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비판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의심이라도 해야 되잖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안타까운 것이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려고 이곳에 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이해타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부자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데 성도 떠날 일이냐. 그러나 나는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하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차별 없이 외칠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 부자 똑같이 믿음 없다면 똑같이 불쌍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정말 불쌍한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가슴에 눈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시들해지면 사람만 보이기에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어떤 제안과 말씀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더라로 끝나잖아. 이게 내 식구들이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교회 식구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바다를 건너온 성도들은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말세에 될 때와 기한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전인격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묻고 가라고 써주셨어요. 계시록은 몰랐던 내용을 언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내용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내용에 나온 것을 다 종합시켜주고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야 한다고 엄마의 마음으로 오늘도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